여러분, 이 시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아주 극찬한 시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이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뛰어난 서정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 시가 어떤 내용인가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다. 한 책은 좀 큰 책이고 한 책은 좀 작은 책이다. 어떤 책일까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자연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큰 책이고 성경은 작은 책이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은 같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자연은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니까 자연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그저 생각만 좀 가지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은 일반 계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성경과 과학, 자연 또는 신학과 과학, 이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말을 하면은 그것은 신학이고 또 신앙이고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과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은연중에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자연과 성경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과학과 신학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포이트레스라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연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에서 제가 공부했던 콤브링크 교수님 밑에서 미국에서 와서 박사학위를 신학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과학과 성경 해석하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질서 사이에는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와 해석은 오류와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우리를 조명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가 도무지 다룰 수 없는 영역, 곧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고치도록 설계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시편 19편은 바로 이런 자연과 성경,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자연과 성경을 예찬한 시이다, 이렇게 이 시를 정의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 그분을 예찬하는 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시편은 연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 가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그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성경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내용적으로 강조점이 물론 다르겠죠. 자연이 주는 계시에 있어서 그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자연이 주는 일반 계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연 자체만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의 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연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연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자연을 어떤 사람은 창문처럼 바라보는 것이 있다.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자연을 거울처럼 바라본다라는 건 그 거울은 우리의 얼굴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자연 바라보면 그 자연밖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처럼 바라보는 것은 그 자연을 넘어서서 다른 세상을 쳐다볼 수 있고 그 자연 건너편에 있는 어떤 세상을 쳐다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으로서의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시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감격은 자연 자체에 대한 감격과 굉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굉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리라는 사람이 늘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서 미국을 이리 비판하게 될 때에 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한 말이 뭐였느냐 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없었다. 하나님의 보좌도 없었고 하나님도 안 계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의 비행사였던 존 글렌이 이제 비행사로 이렇게 다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면서 그 기차 안에서 꼭 기차를 만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면은 기차를 만든 그 기술, 그리고 그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냥 기차를 우리가 타면서 저절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 여기에서 우리의 눈으로 꼭 하나님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저 이렇게 증거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있는 그 영광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조금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한 것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인은 하늘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펼쳐진 나날의 장관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특별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하늘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한문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하늘과 궁창은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좀 대표자라 할까요? 대표적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기에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할 때 그 손으로 하신 일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선포하고 또 나타내는도다라는 두 동사입니다. 이 두 동사는 히브리어로 이게 분사형으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들은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무엇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날 때 그들은 항상 분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분사형을 딱 보면은 이거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행동을 말을 할 때에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이라는 것, 이것은 창조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 자연은 어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어제 떴던 태양은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태양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도 태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내일도 우리에게 축복과 감동, 은혜로 여전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떴던 달도 오늘 밤에 뜰 것이고 내일 밤에도 뜰 것입니다. 자연은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큰 우주는 우주대로, 조그만한 미물은 미물대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그 어떤 피조물 속에 영광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 우주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에 역사하였던 그 능력, 그 권능, 그 영광이 어디에 가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자연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조그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영광과 권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2절을 좀 더 완벽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라는 말은 원래 뜻이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그런 뜻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말도 밤은 밤대로 그 메시지를 쏟아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풍성하게 마치 폭포수가 쏟아듯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빛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 속에 있는 그 능력, 그 놀라움, 그 밝은 그 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아마 지구가 어떻게 주님이 그까지 늦게 오신다면 지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까지도 태양은 여전히 그 힘으로 그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아침마다 뜨는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것이 신방에서 쉬다가 아침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오는 신랑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를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어느 때이고 감탄하게 됩니다. 아무리 평생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날마다 그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부의 일을 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어부라 할지라도 뜨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은 신선하고 새롭고 너무나 놀랍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솜씨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 솜씨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그 태양은 마치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다.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이, 여러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짐작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달려가는 바로 그런 어떤 장사같이 그렇게 달려간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마구 이렇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센티멘탈하게 돼도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을 참, 여러분, 밤에 밤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저는 유행가 중에 밤배란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밤배를 한번 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갔었는데 마침 강에서 그 배가 허락이 돼서 제 기억에는 아마 새벽 1시부터 한 새벽 4시나 5시까지 배를 타고 그 북한강을 쭉 거슬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의 정적, 그 밤의 신비함, 그 밤의 놀라움.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서너 시간을 밤배를 타고 배를 저으면서 다니면서 그때 누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비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의 그 넓음,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별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땅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고 모든 곳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을 다 했다 싶어도 어느덧 다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거리가 생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흘러 넘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지금도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자연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연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떤 의미로 똑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면 자연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자연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을 여러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금수강산의 땅만이 아니라 거칠고 황무한 땅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역이라면은 아마 제가 살았던 케이프타운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와인 루트라 해서 술길이라, 좀 이름이 이상하죠. 술길 이러는데 하여튼 거기는 이제 포도원이 많아서 주로 이제 와인 루트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정원의 길이라 해서 가든 루트라 해서 또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엄청난 산들이 있는, 우리 여기 박용호 목사님이 좀 사역을 했던 그 레소토 지역을 이어서 있는 드라켄스버그 지역, 그러면 3,000m, 4,000m의 산들이 줄지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압도를 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스턴 트란스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동물, 모든 동물들이 낙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곳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항상 제일로 꼽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미비아 사막입니다.
나미비아 사막을 갔다 온 사람들은 가장 인상 깊고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느냐 물으면 나미비아 사막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막,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모래만이 있는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의 혜택이 그대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도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혜택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태양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인생과 생물과 땅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 태양의 온기는 지구의 모든 것을 두루 비춥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열기를 얻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은 그 영광과 능력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할 것입니까? 그가 태양 아래 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그 영광과 능력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을 증가합니다. 그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가합니다. 자연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그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영광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자체를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어리석은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연 저 건너편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자연, 이 기막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답답한 현실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조그마한 풀잎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흘러넘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매일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길에서 쳐다보는 하늘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나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 계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두 번째로는 더군다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어두워져서 완벽하게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죄 문제도 해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에,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더군다나 인생이 가야 될 길도 알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연 계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성경 계시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단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는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 그 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하는 이 성경을 7절에서 9절까지는 6가지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특성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율법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죠. 근데 그 증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증언인 말씀도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들, 꼭 우유부단하기보다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라가면은 어느덧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그 정직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욕심은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내면적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당신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명, 그것 역시 순결한 것이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가면 어느덧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그 말씀은,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 역시 정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진실합니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은 그렇게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게 되면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 그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영원까지 이르는 삶을 주고 의롭게 하시는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진다.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멀어진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가 차츰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냐 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금과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훨씬 더 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시인의 응답이 마지막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 응답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의 기도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연 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기의 삶에 대한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처절한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잘 깨달지 못합니다. 그럼 12절 앞에 보시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겠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가 차게 보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달는가? 여러분, 자연의 순수성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은 앞에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또 기도가 뭐냐 하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옛날에 번역에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두 가지의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숨은 허물, 깨달지 못했던 죄, 자기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고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짓는 어떤 죄인데, 다시 한번 그런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때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 내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어떤 삶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내 말이 정말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연락될 그런 말인가?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깨끗하심, 그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하고 과연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연락할 말인가? 근데 이건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할 것인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하고 너 참 좋은 생각하고 있구나, 귀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을 계속 말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자는,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이 자연을 볼 때, 이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입의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깊이 연관시키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깨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따로따로라도 여러분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 주고 은혜 받으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평소의 삶 속에서 좀 자연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끗한 자연, 이 온전한 자연,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너무 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추한 것까지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거룩한 표현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니까 이 거룩한 자연과 거룩한 당신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설 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거룩한 어떤 자연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